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2세에 이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이 이후로 나온 얘기가 이제 쭉, 계보를 쭉 적는데, 아담의 계보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빠지고, 셋이 지금 아담의 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왜 셋이어야 되는가? 이 셋이라는 말의 내용과, 이런 얘기를 이번 시간에 좀 묵상을 해볼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 아담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래 물으면, 웬만해 아는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렇게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셋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아담의 후예입니다.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또 좀 더 유식한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계보이긴 하지만 예수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야 정통성을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가인은 말 그대로 획득하는 자. 이름대로. 이런 자니까 이게 획득할 수 있는 자. 또 아벨 입장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자, 숨만 남은 자, 이렇게 딱 차이가 나버리니까 여기서는 가인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가 가인과 아벨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둘이 서로 나누지는, 그래서 사람 사이가 정상적인 사람 관계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이런 관계인데,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서로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분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 너는 옳고 나는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나는 안 됐으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고, 또 내 것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이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아담의 결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모습이 가장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물론 그 이후로 우리가 알다시피 라멕에 이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네피림에 이르러서 완전 이렇게 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됩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늘에 오르자작 했었고, 이름을 빛내자작 하고, 성을 쌓아서 하나에 이르자,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 내용들이, 뻔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계열입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인 계열이잖아요. 그와 반대로, 사람은 목숨밖에 없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아벨은 무시하기 딱 좋은 사람, 어쩌면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숨기고 싶은 사람, 숨고 싶은 사람, 내 속에 그 양면이 다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은 뭡니까? 죽음을 가졌다는 거죠. 죽음을 가졌다는 거. 사람에게 있는 운명을 숨기고 싶잖아요. 육체로 지어진 걸 숨기고 싶어요.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미 선악과는 먹고, 혼으로는, 뭐 육체에서 나온 기능인데, 혼의 기능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진짜. 야, 그런데 이 육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육신의 필요를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구조 자체가 이중구조로 이 혼란과 갈등과 이런 것이 끝이 없죠. 왜냐하면 영원하고 싶은데 육신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라. 또 훨훨 날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있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꿈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엄청나겠죠? 예, 그게 이제 가인의 길 같아요, 가인. 가인은 능력이 있으니까 뭐든지 하면 다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을 꼭 누가 따라다닙니까? 아벨이 따라다닙니다. 예, 아무리 죽여도 죽여도 또 아벨이 또 있어요. 자기 속에서 아벨이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마치 선과 악처럼 따라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 야, 그 사이가 참 묘하구나. 사람에게서 갈등이 끝이 없구나. 이것이 뭐 우리가 좀 심화되면 지옥이 그런 곳이잖아요. 머리에 이상은 하늘 높은데 하나님과 같은데 육신은 뭡니까? 이거는 완전 뭐 그게 이룰 수가 없는 거라. 마치 가인은 막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아벨은 있잖아. 진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 오죽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걸 아무리 봐도 다 뭡니까? 가인과 아벨. 다시 말하면 선악과 안에 있다는 게. 저는 그렇게 할 때요. 사람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것만도 사람이 아니고 뭔가 획득할 수 있고 뭔가 대단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거 이것만도 사람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사람의 어떤 요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뭐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그 사람, 그 노선에서 이 사람들은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빗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빗나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야, 가인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야망에 부풀어서 희망에 부풀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을 전혀 고하지 못하고 꿈만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은 말 그대로 예, 부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꿈을 보았을 거예요. 그 꿈은 얼마나 이렇게 거창하고 뭐 장엄하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갖다 뒷받침할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것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노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도대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라는 것이 가인과 아담 하와 다시 동침해서 셋을 예, 그 선악의 노선에서 전혀 벗어나서 전혀 다른 거 그게 와야 했던 것이죠. 이 셋, 정해진 운명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질 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사람의 참모습 원래 사람의 자리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정해진 곳이니까.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참하게 여기고 숨기고 싶고 약점이고 부끄러워서 숨은 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치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딱 제시해서 이 죽음, 육체의 죽음 이것이 셋이죠, 셋. 그래서 셋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육체의 죽음,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창세기 내용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거죠.
셋 이랬기 때문에 셋 사람은 정해졌네 이러는데 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오늘 셋이구나 셋. 예, 아담과 하와가 이어질 것은 이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셋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아담과 하와로서 가인과 아벨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그게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셋이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전에 처음으로 이 말 들었을 때 되게 신선했어요.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구나. 그렇지 했는데 그 운명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무슨 운명으로 하는가? 피조물의 운명.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그런 식으로 정해진 운명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뭐가 안 됩니까? 이거. 감사와 찬양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뭐. 마치 이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이 하나님 주신 것에서 겨우 감사하고 뭐 그럭저럭 하나님 따라가고 시키는 거 하고 이 정도지. 내 속에서 이게 나오는 뭐이 기쁨과 감사, 충만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셋으로 딱 이렇게 노선이 딱 바뀌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오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고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직분을 갖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깊이 아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죠. 왜? 내가 살아야 하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함께 발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 내용에서도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이 창조인데요. 저도 요 내용도 좀 생각해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묘한 관계라, 이게. 형상, 모양 이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모양이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모양과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성하는 존재, 이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마치 남자와 여자도, 남자가 아무리 뭐 씨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어떤지 모르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그 씨의 어땀이 딱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아들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알면요.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정확히 알면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이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갖다 뭐 선물로 주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이름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지어진 사람, 운명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아담은 이렇게 고귀한 목적을 갖고 지어졌는데 이런 모양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유전해야 되잖아요. 유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이름이 셋에게서 그대로 발견되는 거죠. 셋으로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이 노릇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셋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그 이후로 에노스로 이어지고, 뭐 그 이후로 또 이렇게 쭉쭉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생명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예, 소중한 것이고. 그럼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형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보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진 그 아들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와 한 계보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사람의 길이고 그 사람들의 행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노선에 발견된다는 것은 뭐냐? 가인과 아벨의 노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노선들은 알고 보면 다 감춰져 있어요. 세상 자체가 지금 이미 예, 네피림 쭉 이래갖고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지금 마치 뭐처럼 어? 창세기 뱀이 계시록에 와서 용이 된 것처럼 이 바벨론성 바벨의 길이 쫙 펼쳐지잖아요. 근데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이 노선은 그에 못지않게 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른 거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은 어디에서?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아담의 계보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 아담은 창조된 아담, 하나님 지은 그 사람이죠. 하나님 지은 사람이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세상은 뭡니까? 가인의 후손.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을 선악과에서 악이 뭐 끊어져 나간다고 해서 악이 없습니까? 또 있는 거죠. 또 선만 남았는데 그 선 속에서 다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분명히 저도 성경 보면서 표현이 좀 재밌는 게 그거였어요. 분명히 창세기에서 아벨은 죽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그 땅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피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닌 거죠. 억울함이 남아 있어요. 그걸 볼 때 이 표현들이 참 묘하구나 묘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전에 저번에 봤던 거죠. 히브리서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 이런 표현에서 또 아벨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또 계시록에서 아벨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다 가인과 아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통해서 계보가 면면이 이어져 와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도달된 거죠.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이 정체가 바로 예수에게서 온전히 드러났는데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지은 사람,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딱 우리에게 제시된 거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거기에서 보지 않고 뭘 봤던가? 선과 악, 이거밖에 안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선은 받아들이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왜? 악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선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을 갖다 종점을 두고 그걸 갖다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선하면 되는구나. 아벨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아벨이 돼 보려고 애를 막 쓰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악의 이 길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긴 하지만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오늘 말한 이 계보,
아담의 계보, 이 계보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노선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뭔지 몰라요. 생명과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에 있다 보니까 셋의 운명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게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데, 뭐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셋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 셋의 구체적인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에 의해서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딱 드러내놓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 어린 양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딱 드러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다. 사람의 영광스러운 운명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셋은 말 그대로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죽음, 이렇게 구체화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진짜. 이미 구약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셋이라는 전혀 다른 노선을 제시한 거. 이렇게 보면 요 노선이 생명과의 노선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 가인의 노선, 함께 가인과 아벨의 노선, 이 노선이 결국은 어디로 갔는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바벨의 길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는,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런 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의 노선은 작고 아름다운 성으로 계시록에서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노선을 갖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노선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선악의 노선에서 발견되면 내가 선악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발견되고 나면 다른 노선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성경에 계시된 것처럼 그날에는 내가 내 법과 내 법을 갖다가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 안다. 왜? 마음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갖다 우리가 다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시된 구약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진짜 성육신 된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진짜 가진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이분이 바로 사람의 운명을 명확하게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성육신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그 계보가 지금 이렇게 셋으로 이어진 이 생명과의 노선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감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도달한 이 노선이 바로 이 노선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해야 세상과 가인과 아벨의 노선과 구별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세상에 기독교인이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해석하고 자기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어디 노선에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노선에 들어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게 한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노선이 그 노선이니까. 그 노선에서 지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해진 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의 치적이나, 뭐라 합니까, 이게? 여러 가지 대외적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이나, 대외적 관계나, 이런 거 안에서 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가인의 노선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셋,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 이 운명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셋의 노선이었어요. 이 셋의 노선이 바로 생명과의 노선이었어요. 이게 감히 제가 새롭게 해석을 해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그런 노선에 가인의 노선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참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이 선악과의 노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이 정해진 운명을 보는 것,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갖다가 보고 정해진 운명에서 보니까 와, 이 예수도 나도 똑같이 육체 죽음을 가진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육체 죽음을 가졌는데 왜 이 육체 죽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가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이렇게 존귀하구나 가치롭구나. 오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 복을 주신 이 복으로 발견 안 되는 복으로 발견되는 이 안에 있지 못했구나. 뭐 그렇다면 이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셋의 노선에서 발견된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도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 그러면서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노선을 셋 정해진 운명 안에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뭐 이거 빼놓고 예수를 갖다가 뭔가를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한 사람은 뭘 얻는다는 표현에서 이미 선악간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은 목숨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건 뭡니까? 아벨의 노선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똑같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셋의 운명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더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네요. 그전까지는 예수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분은 뭐 너무너무 존귀하고 또 뭐라 합니까?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고 이러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무슨 기도를 해서 그분에게서 얻으려고 했잖아요. 얻으려고. 얻는 노선은 무슨 노선이다? 선악과 노선이다.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것이 너무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말이 되네요. 우리를 그렇게 이 가인과 아벨의 노선과는 전혀 다르게 셋의 계보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이 노선에서 보니까 예수님도 정해진 운명이 있고요. 운명을 살다 가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정해진 운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 뭐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노선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노선 안에서 보니까 하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에게서 뭘 받든가 하나님이 정해준 운명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도 역시 그 안에서 하나였구나. 이렇게 되는데 전에는 그것이 안 되고 예수라는 분이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또 인격적으로도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도 그분에게 이렇게 뭔가 의지해서 그분에게서 뭔가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고 또 그분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보려고 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셋을 딱 보면서 셋의 노선 안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에게도 정해진 운명이 있고 그 운명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비롯한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뭐 누구 고쳤다 해서 그 사람 다시 안 죽었습니까? 아, 나사로 살렸다고 해서 안 죽, 뭐 다시 계속 살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이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예, 우리 아담, 병든 아담을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것이 예, 예수님의 목적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예, 소경도 마찬가지로 안전병에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나음을 받는 나음. 예, 이 나음을 받는다는 것이 병을 고친다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야, 이제 보니까 정해진 운명의 노선으로 나를 옮기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병자를 고치는 일이구나. 예, 그렇게 된 것처럼 예, 오늘 우리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아닌 새로운 예, 노선, 예, 이 노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이 똑같이 예, 세상에서 드러났구나. 예, 그 이어서 에노스에게도 드러났구나. 쭉 해서 이제 뭐 누가 나옵니까? 나오고 노아 나오고 그래서 뒤에 갖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조성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이어지는데 예, 뭐 우리가 다 이런 노선들이 다 사람의 정해진 운명을 보여주려는 예, 그런 노선에서 하나님이 예, 이렇게 쭉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오늘도 보니까 역시 저만큼만 하게 되네요. 어,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을 보고 우리가 그 노선에서 함께 그 정해진 운명의 삶을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증기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로운 성경을 해석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좋습니다. 셋이 정해진 운명, 예수가 어쩌면 셋의 부활, 셋이 확산됐거나 셋의 완전한 부활로 오신 분이 아마 예수님 아닌가. 정해진 운명이 그 셋으로 통해서 왔는데 그것이 결국 확산돼서 완전한 열매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이런 생각이 참 깊이 드네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선악과 세계인데 완전히 다른 셋 정해진 운명. 그러니까 정기 이야기했듯이 예수가 많은 사람 병자를 고쳤지만 사실은 그 사람 다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사람이 정해진 것은 사람을 죽는다는 것은 이게 100% 확실한 거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병 고쳤으면 병이 들면 고쳐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사실 결국 정해진 운명은 사람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 죽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적은 자라는 뜻인데 그 참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셋이 정해진 운명 그것이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앞에서 전시돼서 우리가 정해진 운명 그 생명의 노선으로 우리가 분리심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정기 말씀 들으면서 상세부터 예수가 쫙 풀리네. 그 해석이 쫙 풀려서 야 참 그렇구나. 가인과 아벨 거기에서 선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담의 선악이 안 되고 새로운 길로 낸 것이 셋인데 셋의 길인데 그것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야 되고 예수가 적인 운명으로 살았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 다 전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정해진 운명을 알게 되고 그 정해진 운명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이 길, 완전히 오늘 전기가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완전히 막 쫙 풀었는데 그거 참 희미하게 알아는 것인데 그것이 내한테 분명하게 우리가 참 새로운 노선으로 분리받았구나. 그 새로운 노선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굉장히 좋았어. 오늘 정기 말씀 듣는데 쑥 들어와, 싹 들어오고
야,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정교한테 또 두루마리가 정교를 통해서 또 풀어서 해석해 줘서 새로운 해석을 우리한테 오늘도 주구나 싶어서 참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노선 아닌 셋의 노선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그 노선 안에서 우리가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